지금도 삶이 복잡하지요. 뭐 사는 것이 다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에 얼마나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참 어찌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리고 참 감사하고요. 야,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셨군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군요. 사실 우리가 눈뜨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걸 또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이걸 어떻게 또 이걸 해갈까. 사실 그런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 인생은 염려 속에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막 속에서 그냥 불이 납니다. 그냥 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그냥 마음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겠습니까? 뭐 요즘 세상이 이렇게 참 좋은 세상이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세상 1등이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가장 잘 살고 가장 축복받는 정말 기적을 이루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내면을 또 들여다보면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고 이혼율 1위가 또 대한민국이고, 참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인생이 힘들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의 짐도 이렇게 무거운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까지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그 옛날에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애처로웠으면 그 모세의 장인이 와서 자네 이거는 잘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절단난다 뭐 이러면서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뭐 광야에 나왔다고 문제가 없나요? 그걸 모세에게 와서 다 묻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그 문제 하나하나가 이게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문제 잘못했다가는 정말로 아주 뭐 살인사건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하루에도 뭐 수십 아니 수백 수천 건이 모세에게 다가왔으니까 얼마나 그 모세가 힘들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 똑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냐 싶지만 사실은 이 하나하나의 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힘들까 봐 이런 일이 있거든 이렇게 해라, 이런 일이 있거든 이렇게 해라 하고,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말이죠, 세밀하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뉴를 이렇게 정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정해 놨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이렇게 좀 내려진 것 같지 않아요? 아, 해답이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공부할 때도 왜 문제지를 주고 이렇게 풀어오라, 뭐 숙제를 내면 답이 없으면 말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포기하고, 아이고, 내일은 가가지고 내가 엉덩이 몇 대 맞지? 그리고는 포기해버리고 학교 가서 매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야. 이제 새로 나온 전과에는 보면요, 문제가 있으면 저 맨 뒤에 보면 답이 있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죠? 알든 모르든 어쨌든 아는 척하고 이제 답 따라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죠. 풀지 못하는 문제의 답인데 우리가 그걸 다 알면 이 답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전혀 우리가 생각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평생을 고민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참 귀한 일이겠냐는 거죠. 더 감사한 것은 말이죠, 이 법규를 쭉 읽다가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소중해요.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관한 그 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어도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 것하고, 고의가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내가 고의로 정말로 미움을 가지고 살인을 한 거하고, 전혀 그렇진 않은데 불의의 사고로 한 거하고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구별하세요. 우리가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말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이 죄가 나쁘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의도를 가지고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짐짓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그 짐짓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초를 당하시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신 것을 알면서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이 다 그런 죄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뭐가 있어요? 알면서도, 아니 이건 죄악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금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뻔뻔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악한 죄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안다고 할지라도 너무 미약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초를 당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희생하셨는지를 아는데도, 이야, 사람 얼굴 두꺼워요. 뻔히 알고 뻔히 설교까지 하면서도 여전히 돌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냥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너희가 나를 닮은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말이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어떻게 조금 알았던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했든지 약혼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동침을 해버렸어.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납폐금이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참금이죠. 결혼할 때 이제 남편이 내는 말이죠. 신랑이 내는 그 돈인데, 그래서 그 돈을 내고 아내로 삼든지, 만약에 근데 그 장인 될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그는 처녀에게 그 돈만 다 내고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민감한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요즘도 한국에도 그렇답니다. 교회 숫자보다 무당 숫자가 더 많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라가고 그 귀신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무당을 다 죽이라 말씀합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 민망한 이야기지만은 요즘 우리가 뭐 동성애다 뭐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 짐승들까지 행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어다.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너희는 과부, 고아,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였다. 그렇죠? 또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것이 너희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24절 보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돈을 빌려줬느냐?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래요. 옷을 저당 잡혔느냐? 해지기 전까지는 꼭 그 옷을 돌려주라. 가난한 자에게 그 옷은 그냥 유일한 잘 때 입고 자는 옷이다. 그의 알몸을 가리는 것이다.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한 자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이 세상에 음식을 먹을 때도 더러운 음식, 버려진 음식, 짐승에게 찢긴 음식 이런 거
손대지 마라.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서 나는 이 세상 악한 것에게 속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을 대적하면서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그렇죠,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 죄악과 더불어 세상의 악한 귀신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너는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